8월 16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아름다워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금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18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없으면 한글 성경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한글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한옥에게 이라시 태어났고 이라시 무흐야엘을 낳았다. 그리고 무흐야엘이 무투사엘을 낳았으며 무투사엘이 레멕을 낳았다. 레멕이 그를 위하여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찔라였다. 아멘. 레멕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축첩이 생겨났습니다. 범죄자의 후손에서 축첩을 한 것입니다. 카인의 후손 레멕이 축첩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의 후손 가운데 범죄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축첩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후손에서는 축첩하는 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서 가축을 치며 사는 사람의 원조였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피리를 잡는 모든 자의 원조였다. 찔라 그녀도 녹과 철로 된 모든 기구의 대장장이 투발카인을 낳았다.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마였다.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기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타시입니다. 그 의미는 날카롭게 하여 검이나 칼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자의 후손이 최초로 살인 무기를 제조한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무기를, 그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타인을 해치거나 죽이는 도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3절과 24절을 합독하십시다. 레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찔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레멕의 여자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라. 참으로 내게 상처를 입힌 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참으로 카인에게서 보복을 받는 것이 7배이고 레멕에게서는 77배이다. 아멘. 살인자 카인의 후손인 레멕이 축첩과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축첩과 살인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들인데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잔인해지는 범죄자의 후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인은 돌로 살인을 하였지만 그의 후손은 살인 도구인 검과 칼을 만들어 살인을 했습니다. 레멕은 상처를 받았다고 살인을 하고 상해를 당했다고 소년을 죽였습니다. 죄인의 후손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보복을 합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크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레멕은 상처를 받았을 뿐인데도 사람을 죽이는 더 큰 보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 준 사람을 말로 죽이지 아니하였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피해를 받았다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해 주기 싫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레멕은 더 크게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레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레멕처럼 보복을 하면 점점 더 보복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됩니다. 주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보복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과 26절을 합독하십시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를 아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헤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놓으셨다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셋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고 말하며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시켜 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바와 동침함에 하바가 임신하니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인이 헤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헤벨 대신에 셋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셋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계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이지 악인의 계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셋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의인의 계보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보듯이 아담이 자녀 3명을 낳았으나 헤벨은 죽고 카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셋만 남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최소한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는 의인의 계보만 이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의인의 후손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서는 의인들이 많이 태어나 예배 드리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을 합독하십시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 성경은 헛된 신화나 허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진리인 역사와 계보 등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책이 가장 올바른 진리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과학책도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수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수정될 수 있는 과학책보다도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때에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는 근심, 걱정, 고난, 불행, 질병, 죽음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불행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을 합독하십시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에게 따로따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같이 있을 때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부부가 불화하거나 이혼으로 결손이 된 가정에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즉 가정을 이루어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홀로 독처하면 돕는 배필이 없는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결혼한 사람에게는 화목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미혼인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3절을 합독하십시다. 아담이 130년을 살았고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게 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셋은 히브리어로 셋인데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완성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을 합독하십시다. 아담이 셋을 낳게 한 후 그의 날들은 800년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셋이 105년을 살았고 에노시를 낳게 했다. 셋이 에노시를 낳게 한 후 8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셋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사람의 삶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담 이후 현재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기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때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0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하녹이 65년을 살고 무투셀라흐를 낳게 했다. 하녹이 무투셀라흐를 낳게 한 후 300년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하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다. 하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없었다. 아멘. 아담 이후 현재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녹은 무투셀라흐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 walked with God 동행하며 살다가 하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에 들어서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데려가심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카크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옥과 그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한옥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옥을 취하여 천국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한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옥과 그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한옥은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는 특별 대우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한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또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기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주님, 한옥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아침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단히 힘써 온전하게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은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25%는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하게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들이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레케카 이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이흐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